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주제로 10월 한 달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 준비 없이 다짜고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혹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런 말씀이 있지만 기도에 아무런 준비나 점검도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갇혀있던 그 영적 은혜의 수문이 열리고 그 은혜의 그 수압에 견디지 못해 어느 때에는 그 댐이 그냥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그 물꼬를 트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들 대답할 수 있는, 기도가 왜 능력이 있을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들립니다. 네, 기도하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말씀 안에서 도전받고 또 더욱더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들,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 아뢰고 싶은 그 마음 가득히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번 한 달 그 주제를 갖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의 한 이방인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방인인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전반부 1장에서 6장까지를 우리가 살피면 그냥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사역 초창기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관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 고향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에피소드들이 나오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나 승리하신 그 사건도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도 있고, 기적도 베푸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서 실제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는 장면들이 앞부분에 다 있습니다. 나사렛과 갈릴리 동네에서 숨가쁘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의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님의 거의 태어난 그 동네에서 배척받으십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6장에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고파서 밀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잘라 먹은 걸 갖고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항하시면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이어지는 6장 말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 동네의 그 백성들을 향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예수님이 던지십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7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배척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한 이방인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방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절,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직업이 특별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로마의 군인이었고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가 되겠네요. 아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지배국가로 로마가 있었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일본군 장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가운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해지기도 어려운 관계에 있던 사람일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이런 느낌, 이런 거부감을 확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자기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종 하나가 병들었는데 거의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하인을 아꼈고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종이 죽은 그 상황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사로도 고치기 힘든 중병에 걸려 있었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이때 이 백부장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근처로 지나가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는 사람들이 또 좀 특별합니다.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청하고 있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서로 적대 관계인 것이 당연했던 어떤 이해관계, 정치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같은 입장이 나왔던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는 한 결코 있을 수 없던 장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유대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진짜 특별한 일이죠. 이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유대인을 위해 친히 자기의 비용을 들여 회당 건물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학대는커녕 그냥 호의를 주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유대인과 유대 문화를 적극적으로 존중하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 안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라합처럼 이 로마의 이 백부장이 굉장히 유대인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 장로들도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가서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좋게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예수님께 이 사람을 돕는 것은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유대인들에게 잘해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는 이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를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의 본격적인 장면은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집 근처까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달려가서 야야 예수님 이제 네 요청대로 지금 이 집으로 오고 계셔, 누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자 백부장이 다급히 친구들을 다시 오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얼른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말을 전하게 하는데요, 그 말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로마의 이 군인 장교가 지금 식민지 백성의 한 유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매우 낮게 여기면서 주 앞에 엎드려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차마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일까? 왜 예수님께 이렇게 다가가는 것일까? 우리가 찬찬히 좀 분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백부장의 이 요청이 응답받는 요청이 되거든요. 어떤 태도로,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길래 응답이 되었을까?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믿음으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은 이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께 말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주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이들이 부르는 호칭과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주여라는 표현이 나오면 지금 뭔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랍비여, 선생님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며 그분께 권세와 나의 복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담겨 있는 호칭입니다. 아마 로마 백부장의 입술에서 이 주여라는 호칭이 나온 것은 군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인은 이 주여라는 호칭을 자신이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헌신을 약속하는 존재에게 부르게 됩니다. 그 주권자에게 엎드려 부르는 호칭을 지금 식민지 백성 선생님인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다르게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 깊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경외심과 충성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 주여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을 살펴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왕보다 더 높은 지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하인이 죽어가는 병이 있을 때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다가왔을까? 유대인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큰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더라. 그분이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설교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소문을 다 백부장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의 백부장의 이 마음이 흥분되고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그 문화를 잘 아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분이 나오셨구나. 회당에서 매주 우리가 낭독하는 그 율법과 선지서 속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늘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구나,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라는 확신이 백부장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는,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온전한 고백이 지금 백부장 안에 이미 임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차원의 확신이 이 백부장에게 임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 그 메시아가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 지금 우리 집으로 오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백부장이 들은 겁니다. 이 부분을 백부장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열방의 통치자이시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역사의 주관자이신 지금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제 집에 주님을 모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감히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백부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먼저 고백하시는지요? 여러 호칭들이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전 한동안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참 많은데 요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나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 주여라고 부르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담긴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움, 경외함이 여러분들 심령에 온전히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호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이 부르는 이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경외함이 그 주님을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에게 오늘 와서 이 예배당에서 마음을 털어놓고 있고, 누구에게 우리의 삶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입니다. 단순히 잘 아는 친구에게 위로받기 위해 넋두리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셔서 따뜻하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면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아, 그랬구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따뜻한 품으로, 인격적인 음성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도 우리의 기도에 힘이 됩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앞에 친히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발을 옮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실 자격이 없는데도 그분은 친히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다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 크리스마스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에 임했던 이 은혜, 이 확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봤던 이 은혜가 오늘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에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 이제 주여라고 부르면서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발걸음 멈추시죠,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원어 문자적으로 따지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 당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오셔서 손해보지 마십시오. 더 오셔서 당신이 상처가 될 만한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당시에 존경받는 유대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 하인은 이방 사람인 것이죠.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가십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장로들과 백성들과 함께 이동해서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명예가 훼손되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이건 안 됩니다. 이 일로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며 스스로 상처받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그냥 감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는 걸 보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작은 음식으로 많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기적들을 옆에서 보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가? 그냥 호감, 예수님 좋지, 계시면 좋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지금 백부장에게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고 더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에게는 사실 얼마나 환영할 만한 일인가요? 이방인이고 죄인이었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 문화를 잘 알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몇 가지 호의를 베풀어주고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의 최고로 지금 존경받고 있는 스승이, 그 인기 스타가 지금 우리 집으로 오신다니까 사실 기뻐하면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어도 모자랄 상황이잖아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 여기서 좀만 가면 이 길이 지름길입니다. 어서 와서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이방인 군인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온다면, 이방인의 집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면 앞으로 주님이 받아야 될 비난과 그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로 인한 주님의 상처를 자기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상처가 될 만한 상황을 만들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막 힘들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예배, 회복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전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가 많은지 모릅니다.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듣다 보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마음이 어려우시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 상황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본질에 닿아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기도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죠.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아마 지금보다 더 치열한 공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마 사탄은 그 마음에 온갖 정죄의 화살들을 다 날릴 겁니다. 네가 뭔데 주님을 사랑하냐? 네가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냐? 네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온갖 정죄가 쏟아질 겁니다. 누가복음 7장 이 장의 후반부에 보면 향유옥합을 들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부어서 주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집 주인이었던 바리새파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이 죄인, 이 예수님이 죄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정죄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아시고 그리고 이 여인의 중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죠. 네 죄도 용서받았다 선포하시고 또 이 여인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에게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정말 나의 고귀한 걸로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에 주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백부장은 이제 친구를 보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도저히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 제 집에 들어오심이 벅차고, 나는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는데 주님의 명예가 어려움을 겪는 그 일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부장은 그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에 있으면서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높으신 지위를 미천한 나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멈춰 세우고 기도를 포기하고 있는가? 이제 종은 그 희생양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예수님께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그 권능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불가능한 상황들을 너무도 경험적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또 실패했다, 여러 상황들에서 경험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그분의 뜻대로 능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백부장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그 주님이시라면 절대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아마 군대 조직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명령의 권세를 알았을 것입니다. 상관이 말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여파를 가져오는지 그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상관이 있고 부하도 있습니다. 이 조직에는 절대 권위가 있고 절대 명령이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명령 한마디면 하게 되고 가게 되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 아닙니까?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권세 위에 계시고 모든 권세는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주권자요 절대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신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제 종이 비록 아무도 못 고칠 이제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을 병이지만 주님 그 자리에 서서 말씀만 하면 고쳐지는 것 아닙니까? 주님 충분히 회복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이 백부장에 갖고 있었던 이 절대 믿음, 굉장히 단순하지만 순수한 믿음인 거죠. 단순하지만 놀라운 믿음이고 단순하지만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세계관을 한 단계 다른 차원으로 점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권능을 순수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다. 여러분의 짐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비참한 삶의 순간순간을 경험한다 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선하신 창조주이시며 능력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 삶에 회복을 한마디만 명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채플 예배 이제 오셨던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설교를 모아서 학교에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전교생이 모이는 채플 예배가 있었는데요. 한동안 어느 기간 동안 오셨던 목사님들, 교수님들의 그 설교를 다 이렇게 타이핑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권씩 책을 엮어서 신학생들에게 나눠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 시절은 믿음이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불태워버리고 유턴해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 하나 붙잡고 온 그들의 정말 주님의 종으로 연단받다 서기까지 완전히 훈련받는 시간이 바로 신학생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때 채플은 저희 회복예배만큼이나 눈물과 탄식이 많습니다. 순수한 열정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현실과 나의 부족한 능력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기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이 채플에서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과 교수님들의 이 메시지가 얼마나 책으로 만들 만한 것들이겠습니까? 그 고민과 열정을 아시고 학생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들이 얼마나 울고 또 얼마나 간절해졌으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어서 이 채플 설교집 책이 나왔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한 권씩 이제 신학생들한테 저희 학우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제목을 보고 한참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한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사실 그 한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 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았는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오래된 문제이든 깊은 슬픔이든 곪고 골마버려서 아무도 만질 수 없는 상처이든 어떤 장애이든 풀리지 않는 어떤 내 평생의 죄짐이든 어떤 중독이든 전능자 주권자의 한마디 한 말씀이면 넉넉히 풀어집니다. 이게 저희 모교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자 우리가 드려야 될 한마디 기도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백부장이 말했던 이 한마디,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한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은 이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믿음이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권능을 순전하게 단순하게 놀랍게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후에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한 단어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한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네, 친절하게 제가 질문했는데 딱 밑줄로 답이 적혀 있네요. 벌써입니다. 벌써. 네. 이런 표현이 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갔더니 이제 뭐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종이 나았더라, 그냥 요 사실만 적으면 될 텐데 거기에 덧붙여서 벌써 나아 있었다, 그 말했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보니까 벌써 나아 있었다 하고 이 시점을 강조하는 이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를 여기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미 나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마태복음에 이 에피소드가 그대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여기도 시간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각에. 이 에피소드가 요한복음에 비슷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백부장의 하인의 이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하고도 동일한 이야기로 보고 분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이번엔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병들어 죽게 되었는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역시 직접 대면하지 않고 그 신하의 아들에게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 그 아들을 치유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보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에피소드인데, 이 시간을 한번 강조해서 이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었던 그때 이미 나았다. 믿었던 그때 벌써 나았다. 바로 그 시각에 나았다.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다. 가서 보니 나아서 믿었더라, 이게 아닙니다. 가서 보니 나아서 믿었더라, 이게 아니라 믿고 갔더니 나아 있음을 보았더라, 이거입니다. 우리는 나아야 믿겠다고 믿음을 맨 뒤에 놓아버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믿음을 붙잡고 열심히 하지만 기도가 끝나는 즉시 믿음을 놓고 집으로 갑니다.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믿죠.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또 많은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수없이 믿는 자들이든 아니든 베풀어 주시는 넉넉한 분이시지만, 믿음의 역사는 이 회복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믿음 그 즉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기도한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또 다른 역사를 가져옵니다. 치유받은 그 이방인 가정들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역사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벌써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본이 나았다, 가보니까 나아 있었다, 이게 아니라 벌써 나아 있었다, 믿고 가니까 그때에 나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분의 손안에 온전히 달려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기가 쉽지 않죠. 기도할 때도 사실 믿기가 쉽지 않은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한 이후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기도 직후 15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 직후 15분이 중요하다. 왜 15분인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이 15분의 시간, 한 시간을 반으로 쪼개고 한 반으로 또 쪼갠, 별로 길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한 믿음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잠시 딴 생각하면 이미 믿음 대신 두려움, 걱정, 의심으로 다 싸매고 집으로 돌아가기 쉬운 시간입니다. 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화해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이 15분의 시간, 마음을 잘 지키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공격할 거예요. 믿음과 현실의 그 괴리를 직접 눈앞에 다 보여주면서, 거 봐라, 네가 기도한 게 맞냐? 기도가 절대로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다. 넌 기도한 게 제대로 기도한 거 아니다.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만들 겁니다. 다시 두렵게 하고, 다시 염려를 일으키고,
다시 걱정하게 하고 모든 의심의 잔상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 이후에 갖고 가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기도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도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 그녀는 이 당시 사회에서 자식이 없어서, 남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자식이 없어서 굉장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자녀가 없던 문제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슬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낑낑대고 한숨 쉬고 주절주절 넋두리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대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더 술을 먹고 취해야겠느냐, 술 끊어라. 그랬더니 한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괴롭고 슬퍼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 한나를 축복하죠. 알겠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엘리가 그렇게 영적인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한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그러자 한나가 그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 후에 믿음으로 나아간 한나인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내 기도를 누가 들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회복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선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소리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뜨겁게 기도한 것만큼이나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염려와 다시 불안과 걱정, 두려움으로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10월 한 달 동안 점검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후에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이 믿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던 로마 이방인 백부장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은혜를 오늘 주의 이름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이기를,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그 권능을 경험하는 기도이기를, 그래서 삶의 자리가 믿음으로 걷는 승리의 영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